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길은 죽기까지 참는 인내가 필요한 길이다. 믿음의 길은 죽기까지 참는 인내가 필요한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오면서 믿음의 삶,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지금 살펴왔었는데, 그동안 이제 각자 교회에서 자라오고 들어오면서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요? 기도에 대한 정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의,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부분에 자꾸 의문을 품게 할 수 있는, 좀 거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좀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동안 성경 전체를 통해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그 말씀의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극히 일부분, 그것도 이제 아주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들었던, 듣기 좋은 것만 이제 골라 먹이는 음식만 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멜번 시티 교회 이제 강단을 통해서 계속 이제 성경과 역사를,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이제 마지막 계시록까지 우리가 살펴나가면서 믿음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들어왔던 것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감각적으로 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결코 시티교회 목사 개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살펴오고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오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내가 들어왔던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성경의 전체를 보게 될 때, 그동안 이제 몇몇 구절만 듣고 볼 때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작은 부분만 보고는, 그러니까 우물 안에서만 보고는 볼 수 없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면서 보게 되니까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광야에서 약속된 땅에 가지도 못하고 낙오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이제 전체 흐름을 이렇게 바르고 빠르게 살피고 읽어갈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사건 하나하나의 의미와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거,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들을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살필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이제 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확신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가, 그러니까 성도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구원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삶 속에 보여지는 많은 교회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와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런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극단적인 이 복음주의자들의 경우는 무조건 믿으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믿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천국이다,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마치 그곳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집트 이런 세상에서 고생할 게 아니라 천국처럼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알게 되듯이 당연히 구원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음으로만 그게 가능하지만, 이제 구원 그 이후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상 더 다양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사명의 땅으로 성도를 보내신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 그 목적, 증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의 길에 이끄셨다는 그 증인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마음을 가진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너 구원의 백성이 돼서 신의 산 언약대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언약과 사명을 알면서도 조금 전에 광야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기식의 삶만을 고집할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갔다가도 우리가 또다시 그 길을 벗어난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다시 끊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동안 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 조금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고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는 뭐 그런 면에서 사실 한국 교회 상황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부족한 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해 주는 이 성도로서 구원 그 이후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믿음의 그 큰 여정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구원의 감격, 홍해를 건넌 그 기쁨, 그 감격에만 멈추어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이집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던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복받는 삶을 산다. 이런 식으로 강조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항상 어떤 부분에만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걸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무슨 죄를 지었든 결국 홍해만 건너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감격, 그런 기쁨은 아주 충분히 전해졌는지 모르지만 정작 그 구원을 시작으로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걸 시작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함이 있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 증인된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의 그 이 백성으로 서야 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그 사명, 증인된 사명 이런 성도의 사명을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이 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르치지 않고 그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받고 잘되는 삶만을 추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된 성도로서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래서 오늘날 욕을 먹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 말이 마치 신앙처럼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아는 것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칭의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화, 이 성화를 구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조차 칭의와 성화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칭의라는 게 학문적 이슈가 아니라 당연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실천되어야 될 주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굳이 그렇게 처음에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굳이 이 복음은 뭐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런 걸 가리킬 필요 없이 누구나 다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이 종교개혁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자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믿음의 삶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재미와 욕심을 채우는 것과는 전혀 지금 이 세상과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살아내는 빛된 삶보다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본능과 욕심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면서 그러니까 점차 이제 믿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절제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서 자꾸 이제 이 이상한 종교화를 시켜갔던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홍해를 건넌 이상 우리는 어떻게든 천국을 간다. 한 번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길로 가버린다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듯이 또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결국 쫓겨나듯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강단과 목사가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보내줬고 우리는 어둠 속에 빛나는 빛의 의미, 증인된 의미,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이 분명한 의미를 강단을 통해 가르치지 않았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온 이미 이제 편리하게 이 신학화도 우리가 편하게 만든, 마음 편하게 만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그 삶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나라 족속들 속에서 결국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독교가 배척되는, 그 욕을 먹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현재 우리의 상황을 좀 잘 분별하면서 지금 이 야고보서가 말해주는,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어떤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 이유들을 우리가 잘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일단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제 야고보입니다.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자로 보는 것은 이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가장 첫 구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저자 자신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금 사실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오지만 이런 야고보서의 내용을 볼 때 이런 가르침,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인물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신학자들 대부분의 의견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처음 예수님의 생존 당시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주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이신 율법이라는 이 가치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나 또는 아직도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나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됐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그걸 것이라고 지도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성경이 말해주는 건 의외의 인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던 겁니다. 자,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된 건 예수님의 혈연인 있는 그런 형제여서가 아니라 그의 삶이 지금 말씀드리듯이 그 말씀 앞에 그 율법이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아주 강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올곧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또한 나중에 우리가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혔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위협을 받으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았을 때 그는 그런 이 서슬 시프런 그 공회원들 그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율법적으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고 거기에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의 저자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냐? 이미 읽어드린 1장 1절을 참고해보면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이후 팔레스틴 이외의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 모든 유대인들을 말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전 시간으로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처음 교회의 1차 박해가 가해질 때 흩어졌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1절에서 흩어져 있는 이라는 이 말의 뜻은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에 심하게 박해가 일어났던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제 이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제 멀리는 저 베니게, 그 구브로,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제 흩어져 갔던 그런 흩어짐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 같은 점을 비추어 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한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을 얘기했듯이 그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증인으로서 사도들이나 이 사도들 뭐 베드로든 또 뭐 바울이든 이런 정말 이 증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삶들로 살지 않고 그냥 어떤 뭔가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또 이 교회당 안에서 어떤 그런 자기들의 모임 안에서 자꾸 종교화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본 서신의 수신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지는 거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냥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록 연대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사실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1장 2절에서 18절, 그다음에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해 본다면 성도들이 그 시대에 이제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이제 시대적 배경이 또한 믿음에 대한 오해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오해들이 있었는지 야고보서 저자가 믿음과 행함을 그렇게 굳이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 바른 관계를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것이 필요했던 그런 시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 대한 혼돈이 있는 사실로 보아서 아마도 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듣고 적어도 갈라디아서가 됐든 로마서가 됐든 이 편지를 통해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참된 이 부름받은 백성들의 삶이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이신득이라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교리적 교육이 있은 후에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의롭다 하는 그런 것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자라면 살아가도록 주신 율법까지도 좀 이렇게 잘못 보고 어떤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자꾸 치부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자가 그것을 이제 바르게 잡고자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한 걸 볼 때 그럼 기록 시기가 적어도 이제 로마서 기록이 이제 AD 57년이니까 그 이후의 시기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AD 62년에 순교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적어도 어쨌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시간은 AD 57년에서 62년 사이 어느 정도다라고 그 기록 시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보다 더 이제 이른 초기 기록서를 주장하는 분들은 AD 49년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적혔을 거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적혔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회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 내용을 보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AD 49년에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그 내용들,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건 초기 기록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초기든 후기든 둘 다 정확한 근거는 없고요. 초기 기록설이나 후기 기록설의 경우 다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야고보가 저자라고 볼 때 이 죽기 이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록된 시기나 뭐 어느 시기가 뭐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분명히 지금 그때 유대인들이 믿음이라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른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키고, 그래서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 뭔가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서 제사와 뭐 이런 것에 얽혀 있진 않았으나, 그러나 뭔가 또 다른,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교회 같은 풍토겠죠. 이런 어떤 또 다른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면서 뭔가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걸 보면 유대민족이 나라가 망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곳에 가서야 알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까지 오셔서 아니라고 말한 율법주의라는 이 종교적 함정으로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완전히 이단, 이방, 뭐 우상 이런 데 빠졌다면 이번에는 이 시계추가 반대로 튀어가지고 율법주의, 극우 쪽으로 이제 빠져버린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역사를 보면. 그냥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여기 이 초대교회에 바로 이 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이 타이밍에도 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는 비슷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서 정말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런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나의 이 신앙의 이 중심이 극좌 또는 극우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좀 세밀하게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나의 믿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막 너무 무디어지고 둔해져서, 뭐 어떤 이런 삶 속에서도 감사가 없고 심지어 교만하기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역의 현장에서조차 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도 감격했던 존재들이었을 건데, 이제 저들은 그 첫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었고, 저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에서 이제 무관심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면서,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지속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형식적이 되고, 세상을 자꾸 추구하고 속마음이 굳은 상태로 겉으로만 이제 종교인이 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해야 되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진정한 순종의 삶은 싫고, 당장 이 땅에서 손해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기에도 부족한 판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책임지는 이런 삶이 짜증나고 왜 나만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그런 불만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으로 가득 찬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를 오히려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을 통해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핑계와 변명으로 우리가 일삼을 때는 하나님 안타까워하시죠. 그리고 삶의 모든 것으로 훈련과 변화의 삶으로 자꾸 이끌어 주시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내용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분명 인내가 필요한, 그러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지켜내고자 하는 길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잊지 않아야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인내하며 걸어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가치를 따라 인내하는 삶으로 인해서 기꺼이
땀을 흘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길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고 그 길을 갈 때 참된 기쁨과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는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관계로 부르셔서 의로운 손을 내미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 편리한 신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손만 내민 것을 회개합니다. 쉽고 편안한 삶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인내하며 나아갈 때 견디는 인생이 아니라 억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알기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걷는 그런 하루하루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비록 험하고 거칠 수 있으나 하나님 그러나 생명이 있는 길이고 기쁨이 있는 길이기에 그 길을 기쁨으로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